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현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느헤미야기 10장 1절에서 13장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맹약을 맺고 서명하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맹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하였다. 밀봉한 그 문서에는 우리의 수령들과 레위인들과 사제들이 서명하였다. 밀봉한 그 문서에 서명한 이는 하칼랴의 아들 느헤미야 총독, 치드키야, 스라야, 아자리야, 이르무야, 파스우르, 아마리야, 말키야, 하투스, 스반야,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톤,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지야, 빌가이, 스마야인데 이들은 사제들이다. 레위인으로는 아자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빈누이, 카드미엘, 그리고 그들의 동료 스반야, 호디야, 클리타플라야, 하난, 미카, 르홉, 하사부야, 자쿠르, 세레브야, 스반야, 호디야, 바니, 브니누이다. 백성의 수령으로는 파로스, 파핫, 모압, 엘람, 자투, 바니, 분니, 아즈갓, 베바이, 아도니아, 비그와이, 아딘, 아테르, 히즈키야, 아쭈르, 호디야, 하숨, 베차이, 하립, 아나톤, 네바이, 막피아스, 무술람, 헤지르, 무세자브엘, 차독, 야뚜아, 플라티야,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난야, 하숲, 루헤스, 필하, 소백, 르훔, 하사브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다. 맹약의 규정. 이 밖에 백성, 곧 사제, 레위인, 문지기, 성가대, 성전 막일꾼과 하느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지방 백성들과 갈라선 모든 이와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 그리고 알아들을 줄 아는 모든 이가 유력자인 저희 형제들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 걷고 주 우리 하느님의 모든 계명과 그분의 법규들과 규정들을 지키고 실천하며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하였다. 우리는 이 지방 백성들에게 우리 딸들을 주지 않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 아들들의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 지방 백성들이 안식일에 상품이나 온갖 곡식을 팔려고 가져오더라도 안식일이나 축일에는 사지 않는다. 우리는 일곱째 해마다 소출과 온갖 종류의 채권을 포기한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규례를 정하였다. 우리는 우리 하느님 집의 전례를 위하여 해마다 3분의 1 세켈씩 바친다. 이는 두 줄로 차려놓는 빵, 일일 곡식 제물, 일일 번제물, 안식일 제물, 초하룻날 제물, 축일 제물, 거룩한 예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는 속죄 예물, 그리고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다. 사제, 레위인, 백성 구별 없이 우리는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 해마다 정해진 때에 우리 하느님의 집에 장작을 봉헌할 순서를 결정하였다. 이는 율법에 쓰인 대로 주 우리 하느님의 제단 위에서 살을 장작이다.
그리고 우리는 밭에서 나는 만물과 모든 나무에서 나는 온갖 열매의 만물을 해마다 주님의 집에서 바치고 율법에 쓰인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 곧 큰 가축과 작은 가축의 맏배를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에게 바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 반죽과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 모든 나무 열매, 햇 포도주와 햇 기름의 만물들을 우리 하느님 집의 여러 방으로 가져가서 사제들에게 바치고 우리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바친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성읍마다 돌아다니며 11조를 거두는 이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다. 레위인들이 11조를 거둘 때 아론의 자손 사제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다닌다. 레위인들은 거두어들인 11조에서 다시 11조를 떼어 우리 하느님의 집으로 창고의 여러 방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 방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레위의 자손들이 곡식과 햇 포도주와 햇 기름 예물을 가져다 놓는 곳이다. 또 그곳에는 성소의 기물들을 두기도 하고 당번 사제들과 문지기들과 성가대가 머무르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하느님의 집을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이들 백성의 수령들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제비로 10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를 뽑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게 하고 9은 다른 성읍들에서 살게 하였다. 그리하여 백성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겠다고 자원한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였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유다의 성읍들에는 이스라엘 백성, 사제, 레위인, 성전 막일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이 저마다 성읍에 있는 제 소유지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의 자손들과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다. 유다의 자손으로는 아타야가 있었는데 아타야는 우찌아의 아들, 우찌아는 즈카리아의 아들, 즈카리아는 아마리아의 아들, 아마리아는 스파티아의 아들, 스파티아는 마할랄엘의 아들, 마할랄엘은 페레치의 자손이다. 그리고 마아세야가 있었는데 마아세야는 바룩의 아들, 바룩은 콜호제의 아들, 콜호제는 하자야의 아들, 하자야는 아다야의 아들, 아다야는 요야립의 아들, 요야립은 실로 사람 즈카리아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페레치의 자손들은 모두 468명으로 저마다 용사들이었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먼저 살루가 있었는데 살루는 무술람의 아들, 무술람은 요엣의 아들, 요엣은 푸다야의 아들, 푸다야는 콜라야의 아들, 콜라야는 마아세야의 아들, 마아세야는 이티엘의 아들, 이티엘은 이사야의 아들이다. 그 다음으로 가바이와 살라이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합하여 928명이었다. 지크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관이었고 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이 도성의 부책임자였다. 사제들 가운데는 여호야립의 아들 여다야, 야킨, 스라야가 있었다. 스라야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무술람의 아들, 무술람은 차독의 아들, 차독은 무라요스의 아들, 무라요스는 하느님 집의 총감독이었던 아히투베의 아들이다. 하느님의 집 일을 맡아본 그들의 친족까지 모두 820명이었다. 친족까지 모두 822명이었다. 또 아다야가 있었는데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 여로함은 플랄야의 아들, 플랄야는 암치의 아들, 암치는 즈카리아의 아들, 즈카리아는 파스후르의 아들, 파스후르는 말키야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친족으로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까지 모두 242명이었다. 또 아마스사이가 있었는데 아마스사이는 아자르엘의 아들,
아자르엘은 아흐자이의 아들, 아흐자이는 무실레못의 아들, 무실레못은 임메르의 아들이다. 용맹한 군사들이었던 그의 친족까지 모두 128명이었고 그들의 감독관은 하크돌림의 아들 잡디엘이었다. 레위인 가운데에는 스마야가 있었는데 스마야는 하숲의 아들, 하숲은 아즈리캄의 아들, 아즈리캄은 하사부야의 아들, 하사부야는 분니의 아들이다. 또 레위인 우두머리로는 사부타이와 요자밭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느님 집에 바깥일을 맡았다. 그리고 마탄야가 있었는데 마탄야는 미카의 아들, 미카는 잡디의 아들, 잡디는 기도할 때에 찬미가를 선창하는 지휘자였던 아삽의 아들이다. 이 밖에 동료들 가운데에서 부책임자였던 박부크야가 있었고 또 압다가 있었는데 압다는 삼무아의 아들, 삼무아는 갈랄의 아들, 갈랄은 여두툰의 아들이다. 거룩한 도성에 자리를 잡은 레위인들은 모두 284명이었다. 문지기는 아쿱과 탈몬과 대문들을 지키는 그들의 동료들까지 모두 172명이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저마다 유다의 각 성읍에 있는 제 소유지에서 살았다. 그러나 성전 막일꾼들은 오펠에 자리를 잡았고 치아와 기스파가 이 성전 막일꾼들을 거느렸다.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보충 설명.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인들의 감독관은 우찌였는데 우찌는 바니의 아들, 바니는 하사부야의 아들, 하사부야는 마탄야의 아들, 마탄야는 아삽의 자손 미카의 아들이다. 이들은 하느님의 집에서 일을 맡은 성가대였다. 이 성가대와 관련해서는 임금의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날마다 정해진 보수가 있었다. 그리고 유다의 아들 제라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인 무세자부엘의 아들 푸타흐야가 임금 곁에서 백성의 모든 일을 맡아 보았다. 예루살렘 밖에 자리를 잡은 이들, 들판이 딸린 촌락들로 말하면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일부가 키리앗 아르바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디본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여캅츠엘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의 자리를 잡고 또 예수와 몰라다, 벳펠렛, 하차르수알, 부에르세바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치클락, 무코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엔림몬, 초르아, 야르뭇, 자노아, 아둘람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라키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제카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그들은 부에르세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게바에서 시작하여 미크마스, 아야, 베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아나톳, 높, 아나냐, 하초르, 라마, 기타임, 하딧, 츠보임, 느발랏, 로드, 오노, 그리고 쇠공장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에 있던 레위인들의 몇몇 무리는 베냐민으로 자리를 옮겼다. 주룹바벨과 귀향한 사제들과 레위인.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스라야, 이르무야, 에즈라, 아마리야, 말룩, 하투스, 스칸야, 르훔, 모레못, 잇도, 긴느토이, 아비야, 미야민, 마아디야, 빌가, 스마야, 여호야립, 여다야, 살루, 아목, 힐키야,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와 때 사제들의 우두머리들과 그 동료들이다. 레위인은 예수와 빈누이, 카드미엘, 세레브야, 유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찬미가를 맡은 마탄야이다. 박부크야와 운니는 동료들과 함께 그들 맞은 쪽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대사제 예수아의 자손들. 예수아는 요아킴을 낳고 요아킴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이아다를 낳고
요이아다는 요나탄을 낳고 요나탄은 야뚜아를 낳았다. 사제 가문의 우두머리들. 요아킴 때 각 가문의 우두머리 사제들은 이러하다. 스라야 집안에서는 무라야, 이르무야 집안에서는 하나냐, 에즈라 집안에서는 무슬람, 아마리아 집안에서는 여호하난, 말룩 집안에서는 요나탄, 스반야 집안에서는 요셉, 하림 집안에서는 아드나, 무라요 집안에서는 헬카이, 이또 집안에서는 즈카리야, 긴느톤 집안에서는 무슬람, 아비야 집안에서는 지크리, 미냐민 집안에서는 모아드야 집안에서는 필타이, 빌가 집안에서는 삼무아, 스마야 집안에서는 요나탄, 여호야립 집안에서는 마트나이, 여다야 집안에서는 우찌, 살라이 집안에서는 칼라이, 아목 집안에서는 에베르, 힐키야 집안에서는 하사브야, 여다야 집안에서는 느타넬이었다. 레위인들 엘야십, 요야다, 요하난, 아또아 때 각 가문의 우두머리인 레위인들의 이름은 사제들의 이름과 함께 페르시아인 다리우스의 통치 때까지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이름은 엘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들은 하사브야, 세레브야, 카드미엘의 아들 예수아였는데 그들 맞은 쪽에서는 동료들이 반별로 하느님의 사람 다윗이 지시하였던 대로 찬양가와 찬송가를 불렀다. 마타냐, 박부크야, 오바디야, 무술람, 탈몬, 아쿠분 문지기였다. 이들은 각 문에 딸린 창고들을 지켰다. 이들은 여호차닥의 손자이며 예수아의 아들인 요아킴, 지방관 느헤미야, 그리고 사제이며 율법학자인 에즈라 때의 사람들이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에 맞추어 감사와 노래로 봉헌식을 기쁘게 올리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성가대가 모여들었는데 예루살렘 주변 일대와 느토파인들의 촌락들 벳 길갈 게바와 아즈마의 들판에서 왔다. 성가대는 예루살렘 주변에 촌락들을 세우고 살았던 것이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 나는 유다의 수령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큰 찬양대 둘을 세운 다음 한 찬양대를 거름문을 향하여 성벽을 타고 오른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그 뒤를 호사야와 유다 수령들의 절반이 따르고 아자리야, 에즈라, 무술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이르무야, 그리고 나팔을 든 젊은 사제 몇 명과 즈카리아가 따랐다. 즈카리아는 요나탄의 아들, 요나탄은 스마야의 아들, 스마야는 마탄야의 아들, 마탄야는 미카야의 아들, 미카야는 자쿠르의 아들, 자쿠르는 아삽의 아들이다. 그 다음은 하느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들고 즈카리아의 동료인 스마야, 아자르엘, 밀랄라이, 길랄라이, 마아이, 느타넬, 유다, 그리고 하나니가 따랐다. 에즈라는 그들 앞에 있었다. 샘문에서 그들은 곧바로 성벽 층계를 통하여 다윗성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 궁 위를 지나 동쪽 물문 위에 이르렀다. 둘째 찬양대는 왼쪽으로 갔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성벽 위로 그 뒤를 따라 가마탑 위로 넓은 성벽까지 갔다. 그리고 에프라임 문 위를 지나 옛문과 물고기 문 위, 그리고 하나넬 탑과 백인 탑으로 해서 양문에 이르러 경비대 문에서 멈추었다. 두 찬양대는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멈추었다. 관리들 절반이 나와 함께 있었고 사제로서는 엘야킴, 마아세야, 미냐민, 미카야,
엘요에나이, 즈카리야, 하나냐가 나팔을 들고 있었으며 또 마아세야, 스마야, 엘라자르, 우찌, 여호하난, 밀키야, 엘람, 에제르가 있었다. 성가대는 지휘자인 이즐라흐야와 함께 악기에 맞추어 노래하였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들을 바치며 기뻐하였다. 하느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백성이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후원하다. 그날 예물과 만물과 11조를 보관하는 방들을 맡을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이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각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그곳에 모아놓으려는 것이었다. 유다인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보고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성가대와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하였다. 옛날 다윗과 아삽 때에도 성가대의 우두머리가 있었고 하느님께 찬미와 찬송을 드리는 노래가 있었던 것이다. 주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성가대와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위인들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다. 이방인들을 분리시키다. 그날 사람들은 모세의 책을 백성에게 읽어주었다. 거기에서 이러한 사실이 쓰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곧 암몬인과 모압인은 하느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그들을 저주하려고 발라함을 고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느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다. 백성은 이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이방 무리를 분리시켰다. 느헤미야의 개혁. 이 일이 있기 전이었다. 엘야십 사제가 우리 하느님 집의 방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었는데 토비아와 가까운 인척이었으므로 그는 토비아에게 큰 방을 차려주었다.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과 기물들, 레위인들과 성가대와 문지기들을 위하여 지정된 11조를 거두어들인 곡식과 햇 포도주와 햇 기름 그리고 사제들을 위한 예물을 두는 곳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나는 바빌론 임금 아르탁세르크세스 제32년에 임금님을 뵈러 갔다가 얼마 지나서 임금님께 말미를 청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야 엘야십이 하느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토비아에게 차려주는 악행을 저지른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토비아의 집 세간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느님의 집 기물들과 곡식 제물과 향료를 도로 가져다 두게 하였다. 나는 또 레위인들의 몫이 분배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맡은 일을 해야 할 레위인들과 성가대는 저마다 제 밭이 있는 곳으로 달아나 버렸다. 나는 어쩌자고 우리 하느님의 집을 이렇게 버려두었소 하며 관리들을 꾸짖고서는 레위인들과 성가대를 다시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웠다. 그러자 모든 유다인이 곡식과 햇 포도주와 햇 기름의 11조를 창고로 가져왔다. 나는 셀레무야 사제와 차독 서기관과 레위인 푸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그리고 마타냐의 손자이며 자쿠르의 아들인 하난을 조수로 임명하였다. 그들은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몫을 분배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긴 것이다. 저의 하느님, 이 일을 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 하느님의 집과 그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제가 한 이 덕행을 지워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나는 유다 지방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술틀을 밟고 곡식 더미를 날라다가 나귀에 실으며 안식일인데도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그 밖에 온갖 짐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나는 안식일에 식품을 팔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 사는 티로인들도 물고기와 온갖 상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자손들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쩌자고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소.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와 이 도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여러분까지 안식일을 더럽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진노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있소. 안식일이 되기 전 예루살렘의 성문들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나는 문들을 닫도록 지시하고 또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열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고서는 내 부하들 가운데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에도 상인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밤을 지내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하였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성 앞에서 밤을 지내오. 다시 또 그런다면 내가 그대들에게 손을 댈 것이오. 그때부터 그들은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지시하였다. 저의 하느님, 이것도 저를 위하여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저를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그때 나는 또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혼인한 유다인들을 보았다. 그 자녀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을 하는데 유다 말은 할 줄도 모르는 채 이 민족 저 민족 말을 하였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하였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도 하였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이방인의 아들에게 딸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딸을 아들이나 자기의 아내로 데려와서도 안 돼요.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그런 여자들 때문이 아니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소. 그는 자기의 하느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셨소. 그러한 그를 이민족 여자들이 죄짓게 한 것이요. 그런데 우리도 당신네 말을 듣고 이민족 여자들과 혼인하여 이렇게 큰 악을 저지르며 우리 하느님을 배신하라는 말이요. 엘리야십 대사제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다. 그래서 나는 그를 내게서 멀리 쫓아버렸다. 저의 하느님, 사제직뿐만 아니라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계약을 더럽힌 저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모든 낯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한 다음 임무를 확정하여 저마다 제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정해진 때에 바치는 장작의 봉헌과 만물도 확정하였다. 저의 하느님, 저를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좀 읽는 양이
많았죠. 예전에 이제 구약 민수기나 이런 부분 읽을 때도 이렇게 길게 길게 읽었었는데요. 예, 전체를 이제 우리가 읽으려다 보면 1년 정도라는 1년 조금 더 되는 시간 동안 다 읽어보려면 조금 이렇게 많이 읽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치지 말고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또 조금 힘이 들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단지 그냥 읽는 것으로,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 기도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도 듣고 하면서 그 말씀들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힘이 들긴 해요. 특히나 이렇게 길게 읽으면. 그래도 여러분,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소리 내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느헤미야기까지 이제 다 읽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에즈라 느헤미야기는, 히브리 성서에서는,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이제, 뭐죠? 그리스 말로 번역하고 이제 라틴 말 성경으로 다시 또 번역하면서는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 두 권으로 나눠졌다 말씀했고, 에즈라는 사제로서 느헤미야는 그 사제나 레위인은 아니었지만 충실한 유대인으로서 유배 상황에서 그 페르시아 임금의 페르시아 그쵸, 페르시아 바빌론, 바빌론 유배에 가서도 그 유배지에서 그 페르시아 임금의 그 헌작 시종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야훼 하느님께 대한 이 신앙을 이렇게 잃지 않고 잘 지켜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그 일을 이제 짧게 이렇게 그 둘의 회고록과 이제 몇몇 기록들을 통해서 짧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에즈라 느헤미야기에서 중심이 되는 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 그리고 율법, 그리고 백성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 다시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에즈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 하느님의 율법, 에즈라는 율법 학자이기도 했거든요. 하느님의 율법을 다시, 그 모세 오경이죠.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알 수 있게끔 가르쳤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쌓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건 다시 어떤 뭐 왕권을 세우고 이러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목적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도 예루살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맞아, 바로 그겁니다.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매일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럼 백성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안전이겠죠. 그래서 성벽을 쌓은 겁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느헤미야기가 시작할 때 느헤미야의 그 지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바빌론으로 돌아오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뭐냐면 이제 왕의 칙령으로 성전이 재건이 되었지만, 성전은 재건되고 그 성전 재건 과정도 뭐 순탄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었던 거예요. 주변 그 다른 이방 민족들,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이 계속 그 약탈을 일삼기도 하고 그런 방해들을 이렇게 하게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바빌론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마음에 안 맞던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죠. 이 성벽을 쌓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고 성전 주변에서 지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에 보면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조상들이 그
거주하던 사람들 말고도 백성들 가운데 10명 중에 한 명을 예루살렘에 남겼다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 예루살렘 도성의 인구를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신앙도 깊었지만 정치적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의 그 신뢰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도 이 유대는 저 변방이거든요. 이집트와의 경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 이제 거기를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는 자기 굉장히 신뢰하는 측근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유다인이었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기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실제로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그 녹을 복록을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왕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 자기에게도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임을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허락해주고 지원도 해줬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헤미야 에즈라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보는 그 패턴 그대로 또 나와요. 이 느헤미야가 잠깐 다시 임금 만나러 간 그 사이에 사람들이 또 해이해지고 막 그 뭐죠? 부패한 나오고 막 다시 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걸 다시 개혁하고 되돌려 뒀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율법을 굉장히 좁게 해석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에즈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린 분명히 알고 있죠. 이들은 지금 유배 경험의 아주 그 강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유배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이 왕들이, 우리 조상들이, 왕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정말 더 철저하게, 안식일 규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자 한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나간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이 된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실은 과하다 할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즈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 마음에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에즈라나 느헤미야처럼 열정적으로 그 정말 온전히 하느님께 충실했던 적이 있을까? 이런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마음곡간 이용현 신부님 노래 이용현 신부님이 노래 가지고 왔는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노래를 우리 마음곡간 신부님이 또 불러주시는 영상으로 함께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그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